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래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오래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래다. 걱정 근심 모든 것들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가 내 영막에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오래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래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두 대답하리라. 오래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래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제목은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고자.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영혼들이 또 러시아의 공격으로 귀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전쟁이 멈추도록 전쟁이 물러가도록 하나님 역사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3일 기도의 밤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기도의 밤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많은 이런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 이 지혜의 부흥을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또 굳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붙잡고 지혜를 가고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이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인정하는 복된 성도이오니 성도이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달려가는 믿음의 현장이 되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오늘도 양각이 되어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케 하고 소성케 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세상의 빛되고 소금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믿음의 현장으로 길어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우크라이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러시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미사일 공격, 수많은 영혼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이 가장 완악하는 것이 전쟁이요 대량 살상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온데, 하나님 이 모든 전쟁 악의 축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러시아의 모든 나쁜 이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침략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잠든 평화가, 예수 복음 십자가의 은혜가, 평화가 이 땅에 화해와 용서와 일제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분쟁 있는 곳에 다툼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시고 지하게 용서하셨는데, 오늘도 저 우크라이나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침략 나라의 침략군인 러시아 분들도 하나님 모든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제거되게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전쟁터에 있는 그 전쟁의 우환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여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주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소망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과 즐거움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영광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찾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20면입니다.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군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을 짓게 되느니라. 썩게 된다. 예, 썩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고름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인데요.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 잘 우리에게 분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을 봐도 복 받는 사람 어떻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이 하신 길로 가면 돼요. 내 방법대로 해가지고는 잘 된 게 없잖아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으면 복 받는 비결, 은혜로운 비결, 지혜롭게 사는 비결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막 복 받기를 바라고 저 사람은 잘 되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저 사람 똑같이 나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저 사람은 막 그냥 숭풍숭 일이 잘 열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어렵게 가서 막 일을 해요. 뭘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믿음의 정지를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에 좋은 열매를 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오는 거예요. 고진감래라 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보면 다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하나씩 마디들이 있어요. 그 마디들을 왔을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디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아마 실족했을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요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 볼 때 막 숙맥같이 어리석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맥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자, 100%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한 0.1% 의심했다는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하여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금 열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남겨준 지혜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길을 가는지, 어떤 길을 우리가 오늘 분별해야 될지, 분별하고 오늘도 비교해서 우리가 붙잡고 달려가야 될지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왜 솔로몬이 잠언인가? 잠언은 지혜로운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부족한 자에게는 채워주고 믿음 있는 사람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을 윤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준 지혜입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은 누구를 기쁘게 해요? 아비를 기쁘게 한다.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아들은요, 뭐 상처가 가슴에 상처를 입혀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참 말씀이 재밌죠? 지혜롭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의 현장은 이와 같이 지혜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미련하다 하는 게 뭐예요? 답답하다. 네? 지혜롭게 행동을 못하고 어리석게 하는 것을 여기 미련하다 하는 거죠. 그잖아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잖아요. 앞에는 아버지, 뒤에는 어머니인데.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는 기쁘게 안 하냐? 똑같은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훈계를 받으니까. 미련한 아들은 왜 이렇게 반대말로 어머니의 근심이 되는가? 말씀을 안 받으니까. 지 말씀을 귀에 기려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듣지 않고 새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곁길로 가든지 잘못되는 거죠.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죠. 부모님 보기에 아이고 우리 아들도 지혜로워서 부모를 좀 편하게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게 달려가야 되는데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달려가는가 나와요. 제가 16절 안에서 몇 절만 이렇게 홀수절 있는데 그거 보면 말씀마다 좋은 일만 나와요. 하나님의 의인,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3절 봐요.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뭐예요? 충만하게 하신다. 줄이지 않게 한다는 것은 충만하게, 넉넉하게 해주신다. 줄인다. 배부르다 이 말이에요. 반대말로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는, 의인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줄이지 아니한다. 배고프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게 뭐예요?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딱 맞지요.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이 여름에도 추수해서 열매를 얻어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여친은 그냥 좋아 그래서 그냥 저 그늘에 가서 쉬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일을 안 해요.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경제 발전이 된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지금 계신 50대 60대 이분들이 어디 가셨냐면 중동, 지금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데 가서 거기 수로를 하고 돌을 닦고 그 사막에 땡볕에서 이겼다니까요. 저 사람들은요, 중동 사람들은 우리는 막 12시 되면요, 정오 되면 일 안 해요. 자요, 낮잠, 정오다 하고 자요. 한국 사람은 그 땡볕에서 가서 막 롤러를 크고 또 거기 뭐 블러저를 뚫고 돌을 닦고 또 건설하고 세우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 안에, 기간 안에 다 세워놨어. 지금도 가면 대한민국 넘버원 그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신동아 건설, 뭐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 기업들이 건설 기업 있잖아요. 도로를 닦고 건설하는 기업들이 다 중동에 가서 잔뼈가 굵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그마잖아, 이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전체를 다 막 뚫을 대잖아요. 그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 고생하면서 이정만리 떨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여름을 이겼어요. 여름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여름에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여름에 아이고 덥다고 아이고 난 쉬어오고 싶어. 이게 아니라 여름에도 일하는 거예요. 여름에도 일하니까요. 나중에 좋은 열매가 내게 활력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하는 거죠. 왜요?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이 되거든요. 부끄러워요. 자,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와요. 그죠? 요새는 뭐 사기사철로 오니까 뭐 식물 같은 거는 뿌린 만큼 한 3개월 조금만 지나면 다시 막 이렇게 돋아나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그만큼 부지런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추수한 것을 얻어서 유익을 얻는다는 거죠. 물질을 얻는 거예요. 다음에 계속 갑니다.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이 의인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달리는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의인에게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님 주신 잠언의 지혜로운 삶의 현장이에요. 지혜로운 아들이 가는 길이 이거거든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요. 세상 사람들은 복이 어디서 임한 줄 아는가? 자기가 잘해서 복이 오는 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에게 복을 주시니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지혜로운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니 그런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의인은 기념할 때에는 칭찬한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기념하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오늘 보니까 칭찬한다. 우리가요 현재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잘 모르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떨어져 있고 또 이렇게 멀리 우리가 헤어졌을 때 나중에 이제 믿음의 길을 이렇게 우리가 추억해 보면 야 그때가 좋았지. 그 장로님 참 좋았어. 이렇게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를 앞서가서 일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져서 참 그때가 참 열심히였고 믿음이 좀 나도 그래서 그때 영향을 받아서 나도 이곳에 있는 것 같아. 이런 믿음의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네, 뭐는 말씀이냐면 좋은 일을 한 사람, 믿음의 길을 한 사람은요, 좋은 그 성품들, 좋은 추억이 있어서 그것 우리가 생각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한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마을의 사또가 암만 잘해도 전임자가 잘했다 그러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다 그 말입니다. 떠난 후에 아이고 우리 그 사또님 그 우리 묵민관이 참 우리에게 잘 됐고 선정을 베풀었어 하고 또 이렇게 비열을 세워놓잖아요. 그 사람 간 후에 세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기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상대방에게 마음에 그 되새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또한 계명을 받는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이 이렇게 넘쳐나고요. 칭찬은 게 좋은 건요. 자꾸 입으로 흘러넘치는 게 칭찬이잖아요. 그 다음에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계명을 받는다. 마음이 지혜로워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하나님을 보지요. 그럼 여기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이 유사가 되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말씀을 받으면요 실천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어떨까요? 멸망의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 밑에 말씀 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하잖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게 말씀을 줘서 계명을 잘 따라 좋은 열매 맺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반대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반대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해나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미련에 대해서 자꾸 말해요. 미련한 자는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어미의 마음을 어미에게 근심이 된다. 그렇죠? 또 계속해서 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게 된다. 입이 미련한 자. 뭐 하여튼만 그들의 말씀, 그들의 삶을 보면 반대로 가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죠? 그럼 바로 행하면 돼요. 마음이 감동을 받은 대로 손은요 섬기는 거예요. 발은 달려가는 거죠. 손과 발이 복된 발, 복된 손길이 되어서 전체가 뭐예요? 복된 성도,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잘 사용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은 뭐라고? 사람을 살려야죠. 이 손이 가지고 나쁜 짓 하면 너무 많이 해요, 사람들이. 소매치기 하죠. 손 가지고 나쁜 짓 많이 하잖아요. 장사할 때도 손 가지고 하잖아요. 좋은 걸 보고 말하고. 지는 건 제일 좋은 진품을 말할 때도 손으로 들어서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또 이렇게 소개할 때도 손을 들어서 소개하고 말로 잘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손, 발 이게 똑같이 발도 잘 걸음을 가고 손도 잘 해야 돼요. 손길이요. 주와 영혼을 살리는 손길, 은혜의 손길, 돕는 손길, 그 찬양하는 그 발걸음, 또 성도 사람을 살리는 발걸음, 또 그 은혜의 손길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잘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잘 가고 있구나.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9절 봐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한다. 바른 길로 가는 사람 그 걸음이 평안하다. 맞죠? 평안해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요 3가지가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그 악한 길을 가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아니에요. 바른 길 가잖아요. 무슨 길요? 믿음의 길. 무슨 길? 하나님 말씀 계명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 사람 하늘마다 주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사시사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셔요. 그래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형통하게. 사시사철 열매를 맺어요.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거든요. 바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귀한 말씀에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도록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는가? 하나님 말씀을 대로 바른 길 가라는 거죠.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그 걸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물건도 좋고 명예도 많은데 근심 걱정이 있어 봐요. 그거는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은 복을 주셨고 평강도 같이 주는 은혜를 주셨던 평강을 주신 거지 온전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면 평강은 누리도록 주신 게 편안해요. 평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 바른 길을 행하는 자의 걸음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뭐예요? 기분 좋다. 평안하게 걷잖아요. 평안하게. 우리가 두렵게 불안하게 걸면 안 되잖아요. 그건 불안해. 바깥에 못 나가요. 근데 주님 보세요. 말씀은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뭘 가지고 바른 길로 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사람은 평안히 걷는다. 걸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해요. 그 길을 가야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에게 준 교훈이요. 믿음의 길, 그 지혜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 의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은총을 주시고 그 길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아니하신다.
믿음의 길은 우리 성도들 의인은 그 영혼은 줄이지 아니하는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영육을 채워주는 거예요.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는구나. 의인의 머리는 복이 임하구나. 의인에게는 하나님께 이렇게 또한 지혜로운 자에게 계명을 받아서 살게 하시는구나. 또한 바른 길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평안히 걸음을 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불안, 조조, 근심이 없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니까 바른 길을 가고 평안한 길을 가는 거예요. 불안, 조조가 아니에요. 불안이 아니라 평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의 성도는 솔로몬의 잠언 첫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의 길,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로운 길, 의인의 길을 달려가는 자에게 신령한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3일 기도의 밤에 주의 전에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것, 불의한 것, 악한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영권을 아버지는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참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현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